여러분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이미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잔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쁨으로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말씀이죠. 이 시간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잔치의 초대를 받아보셨습니까? 네, 초대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의복도 준비하고 마음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잔치 자리에 달려가죠. 그런데 고대에는 이 통상 비중 있는 잔치의 경우에는 첫 번째 초청에서는 구체적으로 날짜를 정하지 않고 행사가 있다라는 수준으로 알렸습니다. 이러한 잔치가 있습니다. 알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초청에서는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었습니다. 저희들이 몇 월 며칠 이러한 잔치가 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알렸죠. 그리고 이미 첫 번째 잔치 초대에서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두 번째 초청에서 오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 초대한 사람의 권위와 은혜를 거부하는 모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대 세계에서 임금의 초대에 응하는 것은 의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초대에 응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왕의 왕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해서 응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그 초대에 응한 사람답게 기쁨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알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스리심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주보에 오늘 실어놓은 요약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 요약문을 기억하고 읽어야 이 마태복음이 어떤 말씀인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동족으로부터도 배척을 받고 특히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도 거절한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인잔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려면 끊임없이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몇 주간 동안 계속 마태복음의 말씀이 나왔죠. 교회력에 따라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천국이나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즉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통치한다,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이 땅도 주님께서 다스리시잖아요. 오늘 마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늘나라나
천국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우리가 이해해야죠. 유대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일상에서 무심코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금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10계명의 제3계명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계명을 외적으로 받아들이죠. 원래 내적으로도 받아들여야죠. 그 삶에서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냥 입으로만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면 괜찮지 하는 마음이 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서 부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하나님을 빼버려요. 하늘로 바꾸고 때로는 천국으로 바꿔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바꿉니까? 주로 바꿔 사용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늘이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했던 것입니다. 먼저 오늘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떤 임금은 여러분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미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죠. 그리고 자기 아들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오늘 혼인잔치는 메시아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나라로 부르는 예수님을 통해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될 생명과 구원의 잔치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잔치는 바로 생명을 얻은 기쁨, 이 기쁨의 잔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늘 초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언자들도 이 혼인잔치의 상징을 사용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구원의 때를 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초대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고 자기 백성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초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장차 올 구원에 대비하여서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임금이 잔치를 베풀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잔치 준비하시는 분도 그렇잖아요. 이것저것 다 준비해놓고 초대를 하잖아요. 모든 것을 갖추고 혼인잔치를 준비하여서 종들을 보내서 오늘 초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거듭된 간청에도 불구하고 오기를 거절합니다. 오늘 이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 즉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청한 사람들을 잔치에 오라 하였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보면 이미 이 초대가 몇 번째 초대일까요? 두 번째 초대라는 거죠. 청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첫 번째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 청한 사람에게 다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정확한 날짜를 말하고 초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이 혼인잔치의 초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첫 번째 초대가 있었지만 이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살아갔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무례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더 악한 일을 행하죠.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는 잔인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은 노해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혼인잔치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정 때문에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오기를 싫어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혼인잔치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초대를 받았지만 두 번째 초대도 받았지만 오지 않은 것이에요. 바로 이 마음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초대하는 혼인잔치를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 초청하는 임금의 종도를 모욕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핍박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절하자 임금이 또한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나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여러분,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잔치에 초대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자격.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준비가 되지 않으면 말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임금의 명령을 받은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 때로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자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기쁨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누구나 초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에는 차별이 없이 공평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유대인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을 백성이라고 여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쳐주는 거예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이며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무한한 사랑과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혼인잔치 자리에 많은 사람이 초대되어 가득하게 되었는데 오늘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갔다가 어떤 사람을 보게 됩니까? 11절에 보면 이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갔는데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한 명을 보게 됩니다. 임금이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질문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가? 그러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그래요. 아무 말도. 분명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당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예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예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죠. 오늘 이 예복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사람에게 은혜로 주신 그 의로움을 뜻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입게 된 의로움이라는 예복이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복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입혀주신 예복을 말씀하는 거죠. 이 예복은 우리가 스스로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의롭게 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예복이 없어 혼인잔치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회개와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우리 가운데 전해졌잖아요. 그렇다면 회개하고 믿음 가운데 들어서야 한다는 거죠. 오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또한 예수님 이전에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만 향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셨어요. 회개하라. 오늘 임금이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과 대화를 나눈 후에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뽑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함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주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지 않는 인생은 뽑힌 게 아니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 구원의 즐거움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죄인들까지도 초대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거절하였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혼인잔치, 즉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이거지요. 바른 믿음이 있는가? 이거지요. 그리고 임금의 초대에 불응한 것에 대한 책임은 그 초대를 거절하고 대적한 자에게 있음을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응답하든지 거절하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한 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자신에게 있음을 이 예복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나라로의 이 초대에 거절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주님께서 거절한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참혹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까요? 멸망시키기 위함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마지막으로 완성될 때 이 부름에 초대받은 부름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보다 더 비참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자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는 임금의 물음에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혼인잔치, 곧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다가올 것임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믿음의 예복을 준비하라고 이미 첫 번째 초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초대는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초대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초대하시는 거죠.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정작 혼인잔치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못한 삶에 대해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길 원하면서도 준비되지 못한 신앙, 준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한 이 말씀은 지금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가끔 제가 아는 친구들한테 한번 교회 가자 이래요. 다음에. 이런 표현을 쓸 때가 많아요. 조금 더 좀 나아지면, 조금 더 나이가 들면 늦습니다. 주님의 때가 언제 올지 누가 압니까? 저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대. 그 때를 준비하지 않는 거죠.
준비는 지금 부름받을 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초대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만군의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 할 때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한 준비라는 말씀이죠. 준비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지 않았던 삶을 회개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이 잔치에 초대받은 자의 준비라는 말씀이죠.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지금 이 땅에 임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합당하게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시작될 때에 그 나라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회개하는 정결한 마음과 바른 믿음과 바른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기쁘게 누리기 위한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고의로 초대에 응하지도 않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밭으로 가고 장사하러 가고 세상 일에 분주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혼인잔치의 때가 눈앞에 이를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와 그 생명과 구원과 평화를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초대를 받았다고 거만하게 굴거나 안일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일도 게으르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게으르면 안 되는 겁니다. 늘 준비하고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죠. 세상 일은 너무나 부지런한데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일에는 너무나 게으른 인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실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첫 번째 초대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초대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잔치자리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 날인 두 번째 초대를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첫 번째 초대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돌아봐야 합니다. 회개와 믿음의 삶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늘 예복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초대의 날을 기다리며 기다릴 줄 아는 그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두 번째 초대를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교제할 날, 주님과 함께 그 사랑과 평화를 누린 날, 하늘의 샬롬을 누리는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혼인잔치에 예복을 준비하셨습니까? 반드시 준비하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즐거움과 평화와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잔치에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초대의 자리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올 두 번째 초대에 우리가 준비된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늘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슬피 울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